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 통해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늘 분열하고 안에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 왕처럼 강한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시간적인 개념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통치를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어쩌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이 장소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교회이다. 이 건물이 교회이다. 이 예배당을 그래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얼마 주고 샀다, 교회를 얼마 주고 팔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로 말한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부동산 한 곳에서 전화가 와서 어느 교회가 얼마에 나왔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돈 들고 가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돈 받고 파는 것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은 1억 천금을 주더라도 한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한 영혼을 어떤 돈을 주고 어떤 재산을 주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문의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몸으로 존재하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마다 있고 골짜기 교회 없는 동네가 없고 주일이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러한 진리에 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인 줄로 선포해야 하고 모든 교회는 연합되어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불러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한 지체 한 지체 때가 되면 부르셔서 더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날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계에서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개교회화되어 간다. 너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잊고 살아간다. 성도들이 다 제 각각의 신앙으로서 내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것들, 또 개교회도 자기 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러한 개교회주의,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다른 교회들이 어찌되든 관련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과 타 교회의 부흥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합니다. 여러분, 시샘과 질투는 언제나 동종업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이 리바이벌, 강을 사이에 두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 저 다른 강을 마시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라이벌 관계가 만들어지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건물을 더 크게 만들, 성도가 5,000명인데 10,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좋은 땅과 그래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해야 한다. 한 해에 교회가 지금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4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자로 환산을 하면은 1,0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1,00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건물을 세워놓고 주일날 외에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큰 이제 아킬레스건의 하나입니다. 많은 이자를 지금 갚지를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잡지 한 곳에서 크리스천 사업가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가는 2대에 걸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천막이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큰 그 경기장도 천막으로 덮고 이제 천막을 가지고서 4중 구조로 건물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해 볼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교회도 천막으로 지으면 좋겠다. 건축비도 저렴하고 자기들의 오랜 노하우와 특허 기술로 성경에 나오는 성막처럼 4중으로 그렇게 하면은 공사 기간도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천막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인데 이 천막으로 시공한 교회입니다. 한 200평 정도의 땅에다가 건평만 예배당만 200평인데 이렇게 천막으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에도 대전에도 또 전국에 교회들이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말하는 것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견적을 내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면은 실제로 성사되는 것은 3%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교회에 가서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하다가 이제 부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천막으로 짓냐?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고 크게 지어야지.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산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심플하다. 화려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보고 실망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대표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따뜻하면 되고, 예배당이 소리만 잘 방음하면 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될 때 그 많은 부채를 줄여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1년에 수백 명의 성도들 또 그 주민들의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또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심장병 병원을 건축을 하고, 그래서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고, 또 우리 함안에는 학생들을 좀 모아서 학원으로 공부를 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 큰 돈을 은행에다가 좋은 일 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기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교회가 타 교회보다 더 화려해서 그 교회에 갈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만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창기가 같이 살았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자다가 깔고 눌러버려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팔이 막 두꺼웠는지 이를 팔로 눌러갖고 애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의 아기와 자기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자기 아기 못 알아보겠습니까?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재판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 아기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를 했냐면 큰 칼을 갖고 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둘 다 나눠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의 친모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엄마는 저 여자 아이도 되지 말고 내 아이도 되지 말고 그냥 둘로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친모는 저 여인이니라. 이 아이를 저 친모에게 돌려주어라. 자, 여러분, 내 것이 안 될지라도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되고 지체의 의식을 잃어버려서 오직 내가 중심이 될 때에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양을 돌봄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묶여 있어서 마약에 빠져 있고 알코올에 빠져 있고 또 세상에서 온갖 시간을 다 물질로 바꾸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끌려다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보십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결정을 하고 그 능력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마귀가 이 사람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둘로 교회 안이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된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일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을 목표로 놓고 경쟁적으로 건축을 하고 화려하게 넓게 크게 만들려고 하고 이웃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만 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우리가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허무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참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 세우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을 지금도 교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세우기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세우기라는 이 분명한 목표에 집중을 한다면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세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했듯이 건축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묶여있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빈손 들고 그 영혼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보혈을 주장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세우기에 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일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면은 어떤 형편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외부가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결국 자기들 스스로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건물을 세우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것이 교회를 지탄에 빠지게 하고 오늘날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는데 이겨내지 못합니다. 뻘뻘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자 세우기에 마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목표를 옮겨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목표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마리아는 선입견을 가지고 안 갔습니다. 또 민족주의로 땅끝을 외면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흔들림 없이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한순간 박해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이제 이쯤 있으면 됐다고 딱 멈추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위축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진 곳에서 다 올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의 자전 에세이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는 1960년대생이고 경북에 영일만에서 출생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분입니다. 가정 불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집은 하루 온종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폭행과 어떤 사고 사건으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로 이제 20대가 되어서 결국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산을 2개를 넘어가서 기도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산 2개 넘는 그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것처럼 발이 가벼웠더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89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자기도 하고 창고에서 자기도 하고 20대 처녀의 몸으로 그래도 교회 옆에 살면서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는데 또 깊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라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그 주변의 아이들 한 2명 정도를 공부를 내가 가르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자기도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책을 사서 밤새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할 내용 가르치고 그런데 특별히 주력한 것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을 잘할 수 있다 격려하고 이렇게 잘 이끌었을 때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소문을 내주는지 2명이 4명 되고 4명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40명 돼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학력에 그 여교사에게 20대 여교사 단칸방에 혼자 사는데 아이들이 막 아침부터 40명이 찾아와서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외가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이 학원할 돈을 또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할 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 건물에 세를 들어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학원이 이제 속셈만 하다가 나중에는 피아노도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또 컴퓨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5가지 과목을 가르치면서 원생이 500명이 됩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님 원생이 500명이 되고 땅을 사서 4층 건물을 짓고 5개 각각 옆에 태권도 학원은 따로 하면서 운전기사가 3명이나 있고 학원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 아주머니들이 계시고 교사들이 수십 명. 너무 바빠지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학원 잘 되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새벽 기도도 안 갑니다. 주일날 교회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피곤해서 겨우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을 버니까 집을 사고 결혼도 하고 너무 이렇게 승승장구 지역의 유지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학원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학원 돈을 가지고 가더니만 밤새 술을 먹고 나중에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데 교사들이 있는 데서 얼굴을 망신창이가 돼서 피가 흘릴 정도로 폭력을 가하고 급기야는 학원 교사의 부인하고 바람까지 피웁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 남편입니다. 둘이서 같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순회하면서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떨어뜨리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허무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를 인도해서 연합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 나는 교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이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얼마든지 은사와 달란트를 지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묻어둡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잘 하겠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기회마저 점차 없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성령님은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한 몸이 되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 호흡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성령은 곧
퍼뉴마라는 헬라어는 호흡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나의 호흡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호흡처럼 내 생명처럼 늘 없으면 안 되는 분인 줄로 진실로 마음으로 깨닫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면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생기가 넘쳐나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인정하고 늘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을 나의 호흡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서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호흡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호흡처럼 모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없어도 여러분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 있어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이 성령님이실 때 교회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들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교제함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일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